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 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장환희 청년과 박태순 장로님, 심순희 권사님의 장녀 박세리 청년이 8월 14일 라마다 신도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귀한 가정의 출발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인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곡이 제가 걷고 있는 계절은 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혹시 걷고 있나요? 봄처럼 너무 따스하고 신앙 상태가 너무 따스하고 너무 평안하고 이런 상태인가요? 아니면 여름처럼 너무나도 뜨겁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뜨거운 여름인가요? 아니면 혹시 너무 외롭고 슬프고 마음이 시린, 마음이 추운 겨울인가요? 그 가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그 계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계절 안에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온전히 비대면 예배지만 정말로 예배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제가 걷고 있는 계절은 다소 춥기도 아프기도 하네요. 주님 제가 걷고 있는 계절은 많이 외롭고 슬프기만 하네요. 노래를 불러보아도 더 괴롭고 아프기만 하네요. 귀 기울여 보아도 멀리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계절을 걷고 있네. 한 번 더 제가 걷고 있는 주님 제가 걷고 있는 계절은 다소 춥기도 아프기도 하네요. 주님 제가 걷고 있는 계절은 많이 외롭고 슬프기만 노래를 불러보아도 더 괴롭고 아프기만 하네요.
다시 예쁜 노래를 부르는 계절을 그려보네요. 우리 어떤 계절이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체인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쁘게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뭐였는데? 아 진짜? 어떻게? 두 번째부터 해도 돼요? 아, 오케이. 나도 근데 인트로 틀려가지고. 야, 이게 틀려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없어. 갑니다. 녹화 시작하면 나오면 돼요? 오케이.
감사해 보통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다른 감정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여러분이 걷고 있는 계절은 어떤 계절입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봄, 가을입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슬픈 겨울의 계절입니까? 근데 확실한 건요, 그 계절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내 신앙을 내 감정에 따라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영과 진리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또한 언제나 슬프고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이 시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실은 힘들 때는 주님을 외면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편한 시절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감정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내 신앙이 아닌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 내 감정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 때문에 변하는 신앙이 아닌 온전히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결국은 그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해내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곳에 주시면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나 내일 어떤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괴롭고 슬플지라도 행복할지라도 언제나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걷기 너무나 어렵지만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에 어떤 순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주일 예배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그 깊은 중심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말씀이고요,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서 우승을 차지했던 울랄라 세션, 거기에 리더였던 이제 고 임윤택 형제가 이제 결혼 전에 위암 말기
것을 이제 알고 안 상황에서 이제 신부가 그럼에도 결혼을 하기를 마음을 먹고 결혼의 승낙을 받기 위해 이제 장모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살아보니까 사랑은 길이가 아니고 깊이더라라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참 만남이 중요한 건데요. 오늘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요아스의 이야기는 만남의 의미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의 삶에 있는 전반기에 좋은 만남, 하지만 그 후에 그 만남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무너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7살입니다. 저희 둘째가 9살인데 그것보다도 더 어린 7살에 천지분간을 할 수 없는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요, 참 저희 옛날 조선 왕들의 이야기처럼 아니 그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요아스 왕 이전에는요, 그 이전의 왕에 대한 얘기는 열왕기하 11장에 나오는데요, 권력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들도 다 죽이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자,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시아 왕이 이제 예후왕, 북이스라엘 예후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자 이제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죠, 요아스의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그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간신히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는 목숨을 부지하고 성전에 깊숙이 숨어서 6년 동안을 지냅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던 해에 여호야다는 레위 사람과 백부장들의 힘을 규합을 해서 그 아달랴 여왕을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요아스는 어린 시절에 그 자신을 숨겼던, 도움을 주었던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고 자랍니다. 7살의 나이에 여러분 왕이 되었고, 또한 그 왕궁에는요 정적들이 우글우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어린 아이가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요아스는 할머니 아달랴가 6년 동안 훼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왕을 즉위한 지 23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의 지휘 아래 성전 보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사를 마친 다음에 역대하 24장 14절을 보시면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공사를 마친 후에 쭉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네, 다음 절까지 보시면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슷한 표현이 사사기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같은 말이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뒤 적은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즉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온 위기의 순간이 열왕기 하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람 왕이었던 하사엘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하자 그때 이제 요아스가 대응을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위기를 만난 것이 위기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가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잘못된 선택을 딱 한 번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조교였습니다. 딱 봐도 어울리죠? 조교. 딱 봐도 이 포스가 조교 포스인데, 저는 분소대 공격이라고 하는 10명 단위로 훈련을 받는 그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조교였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효과를 위해서요, 공포탄도 쏘고 요만한 포금탄이라는 게 있어요. 포금탄. 그거는요, 이렇게 불 붙여 던지면 이게 쭉 날아가가지고 소리가 폭탄보다 더 커요. 진동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위험하진 않은데 엄청 소리가 커요. 그래서 저희 선임들이 저한테 그런 겁니다. 야, 이거 나중에 제대에서 낚시터 갔을 때 이거 딱 던지잖아? 그럼 이게 물속에 터지면 이게 물고기들이 다 기절한대요. 와, 이거 대박이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말년 이제 병장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얘를 이제 한 10개쯤을 챙겼어요. 왜요? 나중에 이제 제대했을 때 좀 허세, 이게 뭔지 아냐고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평소에 절대 없던 갑자기 내무 검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딱 말년 병장인데 딱 그게 걸린 거예요. 따로 처벌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신뢰를 줬던, 저를 너무 좋아했던, 신임했던 소령이거든요. 소령. 교관님이 저한테 그때 진짜 엄청난 이제 실망을 했던, 사실은 좀 이렇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걸 왜 그랬지? 막 한 후회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선택을 후회할 때가 참 있죠. 룻기도 보시면 룻기 1장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 때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엉망이 되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너희가 문제를 만나지 않고 문제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직면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에 너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인 요아스는요, 그런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온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열왕기와 12장 18절 보시면은요,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 성전의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왜 저렇게 결정했을까요? 이때 그의 삶에 정말 중요한 멘토였던 여호야다만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멘토가 죽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것들과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쳐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영원한 멘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영원한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곳이 역대하, 오늘 읽었던 곳인데요, 역대하 24장 2절을 보시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했어요. 즉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정직하게 그 믿음을 지켜서 왔는데, 여호야다가 죽음을 맞이하자 17절 보시면은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요 그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의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목사로서 가장 감사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저를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멘토로 여겨주고 따라와주는 청년들을 볼 때는, 그리고 참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멘토가 되는 것은 상당히 기쁘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저 또한 그러한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제가 배우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목회자로서 저보다 앞서서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음악 오디션 프로 보시면은요 꼭 이게 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정한 선발이 된 다음에 소수의 그룹으로 멘토를 붙이는 거죠. 이 A 그룹은 어떤 가수가 멘토를 하고, 여기는 누가 멘토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멘토를 만나가지고 몇 주간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면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새로워지고 다르게 되기도 하고 큰 변화가 없기도 하죠.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사실은 목사로서 정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임병웅이라고 하는 목회자,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자양분을 정말 잘 주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훌륭한 신앙의 영적인 멘토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뭔가를 교훈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아마 멘토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 인생의 가장 마지막 서신서가 그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그 마지막 유언 같은 그 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시면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정말 필요한 신앙의 멘토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훈할 수 있고, 누군가를 책망할 수 있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죠? 가장 완벽한 신앙의 멘토의 조건인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을 존재인데 디모데한테 나 바울, 너의 스승인 나 바울도 너의 진정한 영원한 영적인 멘토일 수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너의 멘토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스승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16절처럼 모든 성경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너의 인생의 스승이자 멘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요, 비록 여러분 자신의 영적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 앞에서 말씀을 멘토로 삼고 말씀 주시는 그 교훈과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다면은 그는 그렇게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도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생각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참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멘토가 있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멘토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멘토를 또한 바울이 소개합니다. 누구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멘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사실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불편하고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하겠습니다. 제가요,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참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목회자도, 그 어떠한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이런 말씀이십니다. 56절 보시면요, 56장,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잠언 20절 말씀인데 29장 보시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주의할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태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만남인가? 무엇이 최고의 만남인가? 요아스 왕에게는요, 여호야다의 만남이, 우리가 볼 때는 여호야다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볼 때 디모데에게는요,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만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능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저에게 주는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볼지라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재료, 수단, 도구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지난 한 2주 동안 옥중서신을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저는 참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했고 감격이었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위한, 설교 준비를 위한 묵상이 아니었고 나를 살리기 위한, 갇혔으나 갇히지 않은 자였던 바울처럼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한 게 누구입니까? 모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한 것은요, 민수기 보시면은요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광야에 있던, 즉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걸음을 인도한 것은 사람 모세가 아니었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를 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인데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그때 리더는요 여호수아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거든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은요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여러분 이 거리는 1km거든요. 1km. 왜 1km나 그 멀리 뜨게 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수백만 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봐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모두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1km쯤의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뒤를 모든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보며 그 길을 따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의 길을 갈 때에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나 앞섰던 것은 사람 모세, 사람 여호수아가 아니었고 언약궤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앞서서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임병우 목사가 체인저에 앞서서 체인저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아니요 죄인에게 서지 않고. 여러분 2절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날마다 늘 때마다 형통에 맺는 은혜를 경험을 하는데, 다음 보시면요 악인들,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는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즉 그들은 중심이 없어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고통에, 문제에, 절망에, 아픔에 늘 흔들리다가 인생을 마칠 뿐입니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 멘토가 있습니까? 사람 멘토가 아니라 내 인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영혼의 울림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향한 몸부림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진짜 멘토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추구해야 될 많은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어떤 힘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말씀만 향하여 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삶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 다시 한번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잠깐 우리 기도하실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 최고의 만남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여호야다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처럼 보이고, 디모데에게는 사울이었던 바울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장 최고의,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행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언약궤가 너희보다 3일 길을 앞서서 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그 순간에도 언약궤가 너희보다 1000규빗 앞서서 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다른 만남을 계속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멘토로 삼고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기도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추구하며 어떠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픈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꺾어버리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와 붙드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며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며 멘토가 되어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중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시편 1편에서와 같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 되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말씀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며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숙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드린 우리의 예물을 고백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고 내 모든 소유가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10의 1조가 있으며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제목과 건축 헌금 그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경을 나의 인생의 멘토로 삼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며 그 말씀을 통해 능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며 살아갈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신도림에 있는 라마다 웨딩 호텔 웨딩홀에서 이제 와니 형제와 세리 자매 결혼식을 올립니다. 단계가 하향되지 않아서 49명밖에 입장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또한 기도로 우리 두 형제 자매를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8월 15일 저희가 해방됩니다. 뭐냐면은 다음 주일부터 그 종교 시설에 대한 거리 규제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40명까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꼭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 함께 정말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예배를 여기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여기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